본문 말씀 여러분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2부 순서입니다. 오늘 다섯 강연인데요. 예, 윤정현 신부님께서 오늘 해주실 다섯 강연 주제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근데 순우리말 천부경 풀이, 히읗, 니은, 이응, 리을, 대일쪽 실줄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윤종현 신부님께서 직접 다섯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음, 다섯 가나안 교회 이렇게 벌써 다섯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이 가치의 혼란 시대의 다섯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다섯인가를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섯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얘기를 많이 해서 기독교인이라고들 얼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 우리 전통적인 문화의 배달민족의 한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서오경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읽으면 여기는 중용의 어디 또 이거는 도덕경의 어디 또 이거는 천부경의 어디 이렇게 금방 날실시주를 짜을 정도로 그 동서 고금을 다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의 사상을 순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배 교수는 지금은 토착화 신학을 넘어서 토발 신학으로 가야 한다. 토착화 신학은 수동적인 남이 갖다 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우리의 토착적인 그리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만드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토발 스스로 우리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학문 바로 저는 이제 다섯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녹여 있는 이 언어, 그리고 한사상, 이거를 완전히 안 상태에서 한우를 말하고 한우님을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 면면이 흘러내오는 한우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발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토대에서 하느님을 찾았다라는 거 바로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다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석은 이제 중요한 천부경, 우리 배달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을 순우리말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59년은 천부경의 하여튼 그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81장으로 된 도덕경을 또 순우리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천부경 풀이를 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천부경 풀이를 하게 된 거는 1963년 12월 21일 대전 대사동 성진원에 살던 조용술님이 다석 선생의 천부경을 붙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천부경을 붙여줘서 그래서 천부경을 풀게 됐어요. 63년 12월 21일 순 우리말로 천부경을 풀이한 것을 대전에서 올라온 한요한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천부경을 순을 봐 하늘, 어음직, 월
글이죠. 어음직 올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일심 그 부분을 한 비롯 없는 무시 하나 일 이렇게 풀자니 셋 석삼급 가장 다모담 밑둥여라고 순우리말로 그냥 한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보도경도 순서대로 한자 순서대로 풀이했는데 중국 문법에 맞지 않게 푸는데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 후에 12월 25일에는 또 이거를 한번 바꿔요. 한 비롯, 없는 비롯, 하나, 셋 풀자니 가장다, 못함, 밑동, 그러니까 가장다, 극, 무극 또는 석삼극 이런 게 밑둥, 본 이런 거를 그냥 우리 말로 갖다 붙여서 번역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64년 1월 26일에는 천부경을 한울 대일쪽 시일줄로 또 고쳐봤어요. 그러니까 천은 한울이잖아요. 한울. 부는 어음부자예요. 어음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음을 나누어 가진 거죠. 어음은 어, 차관을 준 사람 또 이렇게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이게 빚을 주고 받고 그 관계에 어음 한 장을 쓰고 이렇게 삐뚤빼뚤 절반을 나눠서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 갖는 것이 어음이에요. 그리고 어음을 갚을 때 두 개를 맞춰봐 가지고 그리고 빚을 다 갚으면 그 어음을 없애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이 어음 서로 나눠 가졌다. 하늘과 인간이 이 어음을 서로 나눠 가진 실줄이다. 그러니까 경이 실경이 아니에요. 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어이 내려오는 줄, 생명줄 이것이 실줄이다. 다성은 보고 생명의 경전. 그래서 실줄이라. 이어이 생명이 내려오는 그런 경전, 실절이다. 그래서 한울 대일쪽 실절. 누구도 그 많은 천부경 해석이 있는데 아, 다성만이 이렇게 어음을 서로 갖고 우리가 인간과 하늘이 이렇게 계약을 한 그런 위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저는 이제 다섯의 이 풀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다른 풀이보다도. 야, 이렇게 하늘과 우리가 실제 이렇게 생명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대고 살았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이제 다섯의 번역이. 그리고 하실로 여기는 일을 하실. 처음으로 하늘이 일을 하신다. 일 하실로 또 번역을 하신. 그리고 일이 너와 나가 없다. 하나다. 하늘과 나가 하나다. 그것이 비롯됐다. 그리고 한 뿌리에서 셋이 나왔다. 그리고 무진본을 못달 밑둥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의 사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일신고의 색 가장 뿌리 하나 너나 없는 삼일신고를 풀면서 이렇게 우리의 사상을 아주 찰지게 순우리말로 풀이했다. 그 다음에 64년 4월 22일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묵상하다가 5살 위의 형님이 유용옥 님을 생각하면서 천부경에 나오는 내용을 삼일신고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 한 뿌리 셋 가장. 너 없으면 넣고, 나 있어 나가니, 너나 둘, 있고 없고가 비롯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문화유씨 족보를 꺼내고 유영옥 씨를 생각하면서 자기하고 친척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화유씨 족보 떠들어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실줄로 막 이렇게 연결된 거를 이렇게 쳐가면서 하면서 천부경도 이렇게 실줄 같이 막 그어넣어요. 낙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리송해서 그런지 하여튼 낙서한 것처럼 천부경을 풀이하고 예, 아리송한 구름처럼 또는 선을 막 여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68년에 10월 3일 오늘 우리가 다섯 개 그 천부경 풀이 그거를 최종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6번을 고쳐가지고 얼마나 천부경을 공부하고 노래하고 심사숙고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번역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천부경이에요. 다섯은 다섯일지에 천부경 우리말로 풀어놨는데 다섯일지는 전체가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으로 쓰셨어요. 55년 4월 20일부터 75년까지 훈민정음으로 썼어요. 우리 한글이 아니라 한글의 액글 훈민정음으로 쓰셨다. 그래서 이번 다섯학기의 가을 그 학술제에서 우리 김우영 훈민정음으로 다섯일지를 그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2021년 내셨는데 이번 발표에 다석은 한글, 한글 언어학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다석은 훈민정음 철학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보고 야 다석이 언어학자. 제가 매일 새벽에 다섯 그림 일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은 틀림없는 언어학자고 그리고 훈민정음 철학자다. 22년이 넘게 훈민정음으로 글씨를 쓰시고 훈민정음 사라진 거 또 쓰지 않는 걸 다 찾아서 그 사용 예를 다 다섯일지에 기록하셨다. 그리고 거림 문자를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우리말로 번역한 다성님의 경우는 1159년 도덕경을 늙은이라고 풀이했고 천북은 하늘 대일쪽 실줄이라고 삼일신고 그 중용 그리고 상당 부분 주역을 순우리말로 또 풀이해 놓으셨어요. 대개 우리는 함자어로 또 한문을 많이 들어간 걸로 천부경을 풀이하는데 다석은 한자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전부 순우리말로 풀이를 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이 글들을 순우리말로 그걸 다 풀이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읽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우리말을 너무나 살아있고 우리말의 큰 말, 한글 큰 말 언어학자다라는 걸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이게 천북의 이름 변화가 하늘 어음직 월 글월이죠. 글. 예, 경전을 글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한알 대일쪽 실줄 이게 어음은 이렇게 대보는 거잖아요. 서로 맞춰보는 거. 그래서 대일쪽이라고 했고 처음에는 어음찍 어음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어음찍. 그도 세 번째는 또 한늘 어음찍 올 다시 63년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64년은 한알 훈민정음으로 어음찍 월로 이렇게 다시 고쳐보고 68년 10월 30일 5년간
이거를 쭉 깊이 들여다보고 최종적은 한알 대일쪽 실줄이다. 어음으로 어음부자로 천부경일 때 부자를 어음부자로 확실히 그리고 경전은 생명줄이다. 실이다. 하늘과 인간이 이어오는 실줄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대전에서 보내주신 조용승이 보내준 천부경을 이렇게 풀이하고 우리의 비천무늬를 막 그려놓으셨어요. 그 태극무늬도 막 그려보고. 그러니까 우리 사상, 천부경을 읽고 우리 사상, 태극 또는 우리의 비천무늬 이렇게 문양 이런 것들을 쓰면서 번역하고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63년 12월 25일 날 하늘 어음찍올 하늘 비롯 한 비롯 없는 비롯 하나 셋 풀자니 가장 다 못할 밑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수은을 말로 이렇게 번역하셨다. 하나 그득 일적을 하나 그득이라고 풀었어요. 그 다음에 십거 한자식을 밑대 썰대 민물썰물 하든지 가로 세로 이렇게 실줄을 싸듯 밀대 썰대 민물 썰물 가로 세로 또 종행 이렇게 하는 거를 예, 그런 것이 식건데 밀대 썰대 순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고 64년 1월 26일이나 한알 대일쪽 실줄 한알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클, 분, 둠, 둥, 글, 암. 이 세 자를 한꺼번에 쓰셨어요. 분, 그 다음에 네모는 둠, 그 다음에 희용은 둥, 이렇게 돼요. 둠, 둥. 이거를 세 개를 합쳐서 이런 글자를, 합성 글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한글을 둥글암, 둥글, 등글, 이게 당군을 뜻하잖아요. 이게 당군을 아는 거, 큰 당구를 아는 그걸로 가는 재계로 가는 그러한 이 경전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둥글암이다. 모든 세상을 아는 것이 둥글암. 예, 암도 이렇게 후민정음 글씨로 아라자를 쓰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일을 하실로 하늘이 일을 하신다. 일을 너나 업 비롯 한 뿌리 셋 가장 못다한 밑둥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한 뿌리 셋 여기에 보면 삼일신고에 나오는 하나의 긋, 하나의 금, 하나의 이 온방가, 그 댕이, 이 덩어리 이거가 셋으로 나오고 없는 거 이렇게 셋으로 나오고 한 뿌리에서 셋이요. 셋에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삼일신고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게 한 뿌리 셋 그리고 너 없으면 넣고 나 있어 나가니 댕이는 두때 없는 네모고 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일신고를 자유자재로 온방각 이 셋이 하나가 되는 이거를 이렇게 수으로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상을 이해하고 쭉 누겨서 내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4년 문화유씨 족보를 보고 나서는
막 이렇게 낙서하는 것처럼 해놓으셨어요. 낙서하는 거. 연결을 찾으려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천부경을 막 낙서,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지 족보를 보고 이렇게 족보의 시족 찾기 또 이거를 해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줄기를 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시도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알 대일족 실줄로 최종적으로 천부경을 순을말로 풀이했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천부경이다. 이것이 그 누구도 해보지 않는 순우리말로 천부경을 풀이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 하실, 너나 업, 비롯, 한 뿌리, 셋, 가장, 그리고 줌, 긋고, 못달, 밑둥, 무진본, 하고, 하나, 하나, 천일, 하나, 하나, 한, 천일일, 땅 하나, 맞둘, 지, 일, 이, 그를 땅 하나, 맞둘, 이를 서로 맞댄다, 상대한다, 맞섰다, 맞둘. 사람은 하나인데, 셈, 인, 일, 삼, 이거를 사람 하나, 그리고 세웠다, 사람이 섰다. 예, 이 천지가 시작되면서 사상이 시작되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맞서고 서로 대하고 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 이거는 이제 천부경이 시작하니 세상 시작. 그 다음에 숫자로 이거를 다 설명을 하잖아요. 천부경이. 수리하게, 숫자철하게, 숫자 우주하게. 그거를 다성님은 이렇게 예, 숫자를 잘 푸셨다. 이분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해. 그래서 하늘이 맞섰다. 하늘 2, 3, 땅 2, 3. 땅도 맞섰다. 사람도 인 2, 3. 이 천부경이 나오는 숫자. 이거를 이렇게 부르요. 하늘이 맞섰고 땅이 맞서고 사람도 맞서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셋이 맞서니까 셋이 둘로 이렇게 크게 합하니 여섯이 된 거예요. 둘씩 둘씩 세 번 이렇게 여섯이. 그게 여섯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이 숫자가 생긴다. 우주에서 이 숫자가 1, 2, 3, 천, 지, 3, 인간 3 이것이 한번 데쳐서 곱하니까 6이 되고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 이게 수리 철학이에요, 사실. 그래서 옮기어 셋, 환, 옮기어서 셋, 네모를 쳐, 이룬 고리. 이거를 순우리말로 이렇게 예, 풀이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이것이 원본이죠. 일시무시 일, 근, 삼, 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이적 십거, 무진, 무게화, 삼, 천이삼, 지이삼, 인간도 인이삼, 대삼합, 크게 셋이 하니까 6이 생기고, 그 다음 7, 8, 9. 이것이 움직인다. 환을 치고, 그, 예, 세 개가 움직이고, 사성환. 이것이 네 개의 고리로 잘 만들고, 5, 6, 7이 묘하게 뻗어 있다. 이거 이제 하도 낙서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하실 일, 너나 업, 시, 무, 시, 일시무시, 일석삼극. 이거를 이렇게 대꾸를 하면 다석은 이렇게 수리로 말로. 사람이 인, 이, 삼은 사람 맞서.
대삼합 육생 칠팔구 한셋이 맞둔 여섯이니 일곱 여덟 아홉 생기다. 운삼 옴기어셋 사 성환 네모로 쳐 네모를 이루어 이룬고리 다섯 이룸 오칠 일 묘행 모연 그 이 다섯 고리가 이름을 하나 고이 논이를 그리고 만왕 잘 가고 잘 오고 갈려스이나 꿈쩍 않는 밑둥 잘 가고 잘 오고 변형도 하고 자꾸 변화를 부르는데 꿈쩍 않는 밑둥 이렇게 근데 이 밑둥 본심에 밑둥맘 본태양 밑둥해 악명 뚜렷이 밝아 그런데 인간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있다. 인간이 중심으로 하나가 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하늘, 땅 하나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호를 쓰고 사람, 하늘, 땅 들어맞춘 하나, 한. 그 하나가 아주 크다. 그래서 일종무시 마침없는 끝이다. 이게 숫자를 통해서 인간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마침없는 끝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천부경 내용을 아주 보기 쉽게 그리고 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 이걸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 낙서를 보면 오는 나오에 나 내가 오 다섯에 네모가 나오자예요. 통하여 오와. 땅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이 오예요. 가운데 낙서에. 그 일은 하늘이에요. 실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묘하게 하늘을 향하고 또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숫자의 묘하게 뼈침이 묘연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에서 이렇게 순환 원리를 하고 있다. 이 낙서의 이 숫자 철학을 보면 이 자연의 순환, 상생, 이 하도, 보면 우주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홀수는 혹수 이렇게 5, 1, 3, 7, 9로 그 짝수는 짝수대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것이 움직이면서 태극이 되잖아요. 태극 마크 되면서 우주가 움직여요. 그리고 만물이 생겨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 낙서와 천부경과 이게 다 동이족의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사상. 다석은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해낼 수 있다. 묘하게 뼈째 있다.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땅과 하늘 향해서 1과 7이 묘하게 뻗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 정도 하고 더 얘기를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타석 선생님의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민중 종교로서 외래 종교도 토발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사실은 이 순 우리 것에 대한 낯섦을 서구화 교육으로 가지고 있을 뿐인데, 특히 천부경 이제 한자로 나와 있고 천부경에 이제 진위 여부만 그 나라사랑 협회인가요? 그분들 계속 강조를 하시고 굉장한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석 선생님께서 순 우리말로 풀어내시면서 예,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어, 살갑게 그 의미가 특히 수철화까지 지금 이렇게 하셔서 그게 이제 태극으로 연결돼서 홀수와 짝수가 이렇게 태극의 역동적인 모양새까지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다석 사상이 이렇게 이제 100년 지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케이팝 데몬 헌터서처럼 네. 우리 저 지성소 선생님 거기 뭐죠? 손문인가요?
예, 나와 있는 거죠. 예, 본문. 예, 혼문. 예. 혼문이 아니라서 혼문. 혼문처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충분히 풀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자, 여러분, 윤정현 신부님의 오늘 순우리말 천부경 풀이 다석 선생님의 해석 굉장히 서두르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오랫동안 붙드시고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그런 아주 철저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고 질문이나 또 여러분 말씀 편안하게 하시기 네,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여튼 방언 같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완전히 유신물이 방언한 것 같아요. 에, 그런데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부경으로 장사해 먹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증산교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다섯은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면서 이렇게 한글 풀이해서 그쪽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나? 어? 이거 특허를 낼 만한 건데 전혀 전 교류가 없었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모임 직전에 뭐 천부경에 대해서 하신다고 윤신부님이 하셔서 좀 찾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천부경의 진위 논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챗 GPT에 천부경 논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뭐 쭉 나오는데 천부경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챗 GPT가 그동안 제가 쭉 물어봤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성향을 알고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어요. 천부경에 대해서 다섯 개 풀이를 알고 싶다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챗GPT가 그동안에 제가 물어둔 것에 저의 성향에 맞는 대답을 한 건가? 아니면 진짜 다섯이 천부경 풀이를 한 것이 좀 알려진 건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 지 목사님이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GPT도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맞는 그런 내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지 목사님이 사용하는 어시스턴트, 지금 앱, 그것이 다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광고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것들 다 수합해서 광고회사 보내니까 내가 뭐 가습기 말하면 가습기 회사 광고가 와요. 그렇게 돼 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죠. 다섯이 유명해져, 풀이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역시나, 제가 지금 그 카카오톡에도 올렸고, 여기 지금 줌에 예, 채팅에 올려놨는데, 천백원 원문. 그래서 일시, 무일시, 요거 이제 AI가 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창세기로 우리가 이게 본다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한참 우리가 뭐 땅은 공허하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의미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 천비경 풀이 하시는 분들 가면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문식으로 이 한자 뭐 이게 80 몇 장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수리를 통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에 갑자기 이제 이 다석 사상 말씀하시면서 워치만 리를 우리가 너무 따랐긴 했는데 워치만 리를 다시 소환해야 되겠다. 워치만 리가 사실 그 3셋 그래가지고 예, 이 삼분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신학 한 사람은 이분설이지. 그 영과 영혼이 성경에 혼용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 영혼 육 그래서 삼분설 그게 좀 굉장히 너무 동양적으로 조야하게 번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워치만이 약간 무시했거든요. 우리 김충상 선생님 워치만이 전집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수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서양 신학 위주로 또는 히브리 사상으로 우리 몸을 인간을 구분하면 몸과 영혼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근데 영과 혼으로 이렇게 또다시 세분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조약하고 빈약한 우리 동양적 상상력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시, 무시일, 석산, 극무, 진본 그래서 삼극 하늘, 땅, 사람을 나눠도 그 근본은 다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늘은 하나로 하나이고 땅은 하나로 둘이며 사람은 하나로 셋이다. 이런데 요거를 좀 이렇게 부흥의 스타일로 영해를 좀 해야지. 그래서 사람에게 의미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일을 다섯 개서 우리에게 다섯 개 사상으로 하시려고 하셨다. 근데 이게 뜬금없는 잡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은 둘로 셋이 되고 땅은 둘로 셋이 되며 사람은 둘로 셋이 된다. 셋을 합하여 여섯이 되고 일곱, 여덟, 아홉을 낳는다. 그리고 셋과 사를 운용하여 오와 칠로서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윤정혜 신부님 이거를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끝이 없으며 끝이 없는 것이 하나로 끝난다. 그래서 일종무종일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석 선생님은 어떻게 심취하셨나 이걸. 근데 그걸 의미화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쉬운 비유, 예수께서 비유를 쓴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로 끝난 것이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 하나로 끝난다. 이거를 좀 굉장히 그 영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예, 동이족은 온방각, 삼재사상, 예.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것이 삼신사상 모두 삼과 하나가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김성언님이 이제 아주경제 그 하는 금요명상에 천부경 풀이를 아주 쉽게 잘 해요. 그 한번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김성 한번 예, 선생님 그래도 예,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오늘 뭐, 윤 신부님이, 제가 5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아주경제에서 곽영길 회장님하고 이제 다석을 아십니까? 유튜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부경 풀이를, 그때는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 이제 천부경 풀이 한 거를 가지고 더 좀 섬세하게 풀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조회수가, 다석을 아십니까? 조회수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천부경 풀이는 5만, 6만이 막 넘어갔어요. 아주 한때는 획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천부경 풀이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대정교 쪽에서 했는데 너무나 엉뚱한 풀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성님의 그래도 박용원 선생님이 쭉 풀어놓으신 것만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접근하기 쉽고 이해력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윤 신부님이 이제 저는 이미 김정길 선생님한테 이걸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한 3, 4년 전에 배웠는데 윤정인 신부님이 그 뒤로 가장 활발하게 이제 발표도 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다섯일째 일을 우리는 하나로만 그때는 다 풀었는데 하실로 풀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거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 이제 윤 신부님 보니까 맨 끝에 그 하실이 빠져 있네요. 하실. 맨 끝에 그러니까 일로 끝나는 건데 마치 뭐 끝에서 일종 무종만 했고 그 밑에 하실 일을 넣어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하실 그래서 있어요. 하실 네.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 안 보였습니다. 예, 예, 들어있어요. 예, 그렇겠죠. 네, 예. 하실로 해서 하실로 아주 너무 하시다. 예, 독특한데, 음. 네.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제가 하면서 지금도 이제 조금 안 풀리는 게 일적일거, 일적일거에서 이제 일적은 쌓는 거니까 하나 그득 가능한데 일거를 할 때 밀설대를 제가 그때 풀을 때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열로 보지 말고 십자가로 해서 불교에 만자가 있잖아.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나치 애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서부터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인도에서는 써왔던 그 십으로 봐야지, 그 십자가로 봐야지, 음양으로 봐서 밀설대를 저는 이제 밀물썰물로 이렇게 하니까 음양이 조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밀대, 썰대, 밀설대, 이 해석이 저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도 숙제인데 이 밀설대를 어떻게 밀고 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도 하고 하는데 저는 밀물썰물로 해서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딱 풀으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풀었는데 여하튼 또 다시 봐도 좀 어려우면서도 아주 흥미가 가는 우리가 계속 더 연구하면서 좀 모아서 하면 어느 날 좀 가장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소감입니다. 오늘 윤신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네, 예, 김태정 예. 선생님. 네. 저는요, 김웅호 선생, 그리고 박용호 선생, 네, 이분들 전부 직접 만나서 상당히 그렇죠. 정양호 신부 다 만나서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함께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분간 좀 이걸 놓았었는데 오늘 또 우리 윤 신부님께서 참 자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일시무시일하고 일종무종일의 번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시작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로 끝난다. 대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다섯 선생의 가장 아주 사상조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없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없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시무시라고 일종무종의 일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하나가 시작되면 무도 시작된다. 그것이 한이다. 거기에 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이라는 한 사상의 한. 그 한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가운데고 가운데이면서 새로 열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일이라는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이라는 것은 지금 번역하신 것처럼 여기에 도표하신 것처럼 일을 딱 떼놓고 그다음에 그렇죠. 시무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앞에 일은 출발의 일이고 그러니까 한 사상의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뒤에 일은 그것은 이제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한이 시작되면 그 한이라는 것은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이 시작되면 없는 것도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끝난다고 봐야 다섯 선생의 사상의 핵심인 없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딱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을 하면 그것 따로 그다음에 신관 따로가 돼버려서 이게 내적인 일관성이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다음에 인중천지일이라는 것도 사람 가운데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고 그건 일본적인 사고방식. 그다음에 하나로부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그건 중국적인 사상이에요. 한국적인 사상은 그 가운데 중자라고 하지만 세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세가 생겨서 하늘과 땅이라는 사이에서
만물이 생생한다고 하는 그게 한 사상이에요. 일본 사상도 다르고 중국 사상도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연중에 중국 사상 영향을 받고 또는 일본 사상 영향을 받아서 이 가운데 중자를 일본적으로 번역하고 중국적으로 번역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이라는 건 사이입니다. 사이. 그러니까 사이에서 천지 만물이다 이 생생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일치, 무시, 일. 일종, 부종, 일.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다, 다른 게 전부 다 그냥 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그래서 그 세세한 데는 번역이 되지만은, 그러나 전체, 다섯 사상의 전체상에서 특히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관을 그분이 냈을 때 없이 계심,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있다. 그 설명하려면 일체무시를 존재가 시작되면 무도 시작되고 존재가 끝나면 무도 끝난다. 이렇게 봐야 이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는 것도 오늘은 너무 우리 윤 신부님이 참 애를 쓰셔서 그 다섯 선생이 풀어놓은 말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의 말씀에만 너무 그 신경을 쓰다 보면 그 흐름 전체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가 어떤 때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보는 것과 세세한 보는 것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야 그것이 사상에 살아있는 사상이 되는. 성경책도 제가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자꾸에 너무 구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라 흐름의 문제죠. 흐름. 그 하나하나의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스피릿은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정양부 신부와 그다음에 김호 선생과 그다음에 박용 선생 그 세 분들이 다 각각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셨지만 박용 선생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존경한 나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섯 선생의 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박용호의 말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일심동체가 된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다섯 선생을 자기가 전부 다 끌어안고 자기 말로 다시 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섯 선생 사상과 박용 선생 사상은 다릅니다. 그걸 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김우호 선생은 제가 직접 배워서 그분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일화가 많은 분인데 참 재미있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상이 견고하고 너무 경직된 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여기저기를 찌르고 깎고 해서 했는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써놓은 것만 보면 반밖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까 워치만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류의 캐서린 켈러 같으면 태홈, 그래서 이게 카오스 또는 기품, 혼돈 이거 가지고 평생을 본인이 씨름해서 학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에 관해서 이 creation from nothing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냥 깊게 사고하시는 분들이 창조의 주체, 창조의 본체, 창조의 실체 이래가지고 체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본체, 실체 이게 이제 언어놀이인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생명, 사명, 천명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이게 변증법적이기도 하고 세 개가 나오니까 동양적 사고에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런 깊은 생각들을 풀어내면 사람들이 굉장히 수긍을 편안하게 하니까 저는 일치무시일, 일종무종일에 나타난 예, 없이 계신 하나님. 요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태창 선생님 좀 글로 좀 써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세하게 한 30분간 혼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온라인이라 저희가 소통할 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증명을 하거나 예를 들면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최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아무튼 천부경 풀이 김태장 교수님께서 너무 하나하나에 하다 보니까 전체 혼과 같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윤신부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섯 가나안 교회 전남 방언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순우리말 천부경 풀이 다섯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달에는 아예 그 예배를 완전히 끝내고 다섯 특강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다섯 특강을 다섯 오록처럼 속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다 그래도 네, 신부님이 한마디 하시는 네,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윤신부님 어떠십니까? 우리 맞아요. 김택장 교수님이 좋은 질문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저는 제 해석은 아니라 다섯 개 선생님의 일지, 원본을 그대로 쓰고, 원본을 충실하려고 그래.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막 해석을 하고 논쟁을 해서 막 여러 갈래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결이. 근데 원본으로 들어가자, 이제. 다섯, 원전으로. 그래서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택장 교수님께서 없이 계신 하느님 입장에서 이제 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도덕경 1장에 동출이 이명, 그 다섯 선생님이 그거를 끝까지 붙으셨어요.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이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시작하면서 같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둘이고 있음과 없음, 존재와 비둘. 이거를 도덕경 1장의 동출이 이명을 끝까지 오늘 지금 여기 내가 같이 붙어있다 이게 세 뿌리가.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셋으로 나눠 있고 그는 한 뿌리고 그것이 동출이 이명인데 일시 그것도 일종도 다 한 뿌리 셋. 우리 삼재 사상, 동양 사상의 우리 한 사상의 삼재, 온방각 사상, 삼조고 이 차원에서 천부경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상하고 다른 거는 그 석삼국 무진봉 여기가 중국 사상과 한국 사상의 차이의 아주 근본이다. 나누면 셋이지만 합치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3일 사상이지 1, 2, 3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라는 것은 3으로 가는 과정이지 1, 3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면 합치면 하나고 나누면 셋이다. 그래서 이거 서삼국 무진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으로 쭉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2는 과정이고 1과 3이 아울러져서 그래서 우주로 탄생한 그거는 중국 사상과 다른 일본 사상과 다른 한국 사상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독특하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 부분적인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섯 선생의 그 일지를 읽어서 그 해석할 때도 그 전체를 가지고 잘 안 하면은 기껏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내용이 모순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게 하셔. 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잘 다듬어 가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도 보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동안 그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박용 선생은 저하고 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잘 통했었는데 이모 선생은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일지에 좀 충실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그 글자의 곡에 매달리면 나중에 다른 것과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다석 텍스트에 충실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윤정현 신부님의 번역을 살짝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요거는 윤정현 신부님 목소리구나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석산극무진본 뭐너 석삼극 무진본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미도 아무튼 좀 우리가 하늘 땅 사람 나누어도 근본은 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의미를 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다섯 특강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끝내기 전에 예, 뒤풀이 담아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또는 무의미와 갈등의 현장에 신을 소환하고 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짧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기도하시고 끝에는 아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재명 국민 주권 시대를 탄생시켜 주셔서 지난 겨울부터 소갈이하며 지켜보던 저희들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도 잠시 내란 세력을 극복하기가 어찌나 힘이 드는지 악은 강하고 정의는 느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한국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